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신 여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금 읽으신 내용 보시면서 좀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반드시 죽여라, 이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분만 오늘 읽은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시내산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을 좀 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결하라 라고 하는 생활 법령을 제정해 주십니다. 법을 저도 전공했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이 법학자들이 법을 제정해도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 정말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또 이렇게 법을 잘 만드셨다는 것은 참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부터 말씀을 보면 2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내용인데 표제 제목 위에 보시면 종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에 관한 법, 종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12절부터 말씀이죠. 12절부터 27절까지가 폭행, 폭행에 관한 법, 이른바 살인죄에 관한 법이고요. 그 다음에 28절 위에부터 표제 제목 보시면 임자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배상법, 배상에 관한 문제인데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2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종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인데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이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실까요? 부정하시는 입장일까요? 히브리 종을 사면이라는 단어 앞에서 좀 민감하게 좀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간 종살이 했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시는데 히브리 종, 바로 자신의 동족 가운데 종을 사려고 한다면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 제일 민감하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가 참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오늘 말씀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찬성하지 않는 게 반대지요, 반대.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만일 너희들이 노예를 앞으로 둘 경우에는 지금 2절 말씀 보게 되면 6해 동안에는 섬기기를 하되 몇 년째입니까? 7년째 되는 해는 그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풀어줘라. 그러니까 평생 동안 종과 노예로 부려먹지 말고 반드시 그 노예와 종은 7년째 되는 해는 무조건 자유인이 되게 해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당신은 한 번 종이면 자자손손이 종인 겁니다. 한 번 노예가 되면 그렇죠. 그래서 영원하도록 종살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딱 법령으로 제정해 놓았습니다. 무조건 7년 이후부터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종과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을 때 너희들은 종과 노예를 7년째 되는 애는 반드시 풀어주거라. 종과 노예에 대한 긍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세 같은 경우에도 모세에게는 이혼 증서를 모세에게 갖다 주면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혼을 장려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 팔레스틴 지방에는 여자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인구 계수에도 들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혼도 그냥 쉽게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다가 남편이 돌을 씹었습니다. 돌을 씹으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냥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쉽게 이혼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제출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위대한 그리고 지도자였던 모세에게까지 가가지고 돌을 씹다가 아내를 버리겠습니다라고 사유서를 써가지고 제출을 해야 이혼이 되는 겁니다. 쉽게 이혼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써라라고 하는 얘기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을 경시하는 풍조 속에서 이혼을 쉽게 하는 것을 막기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성경에서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신약으로 건너가면 또 종과 상전의 이야기가 나온 성경이 있죠. 빌레몬서 기억하십니까? 빌레몬서 바로 상전이었던 빌레몬 그리고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나중에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서 나중에 저 끝에서 바울을 만나고 거기서 회심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회심해서 이제 너가 내 제자가 되기 전에 너의 상전이었던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받고 와라. 그래가지고 빌레몬서를 쓰게 되지요. 자, 그래도 신약에 가도 이 종과 노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서신도 보면 노예를 용서해라. 그 종을 용서하고 새 사람 살게 해라라고 하는 취지로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신약과 구약에 걸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종과 노예 같은 그리고 연약한 우리 여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에도 종이 도망을 갔는데 그 사람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갔는데 그 노예를 그냥 다시 주인에게 보내지 말고 너가 받아 주어라. 그리고 잘 보살펴 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약자들에게
또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강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본문의 12절부터 27절까지는요, 이 살인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은요, 말 그대로 살인죄 언급을 하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살인죄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갈까요? 15절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특별히 존속살해죄, 부모를 죽이는 죄, 이 존속살해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6절에 가면 납치한 죄, 그 죄도 똑같이 살인죄와 취급을 해서 반드시 죽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가면 부모를 저주한 죄도 반드시 죽이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저주한 죄도 반드시 이거는 살인죄와 같은 죄로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왜 하나님은 살인죄부터 시작을 해서 욕하고 비방하는 죄도까지 전부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편적으로 살인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는 것은 맞겠지만 그 논리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행위죠.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이 있는 사람을 내가 스스로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내가 인위적으로 끊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반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당시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피를 흘리는 것, 제물을 드릴 때 피가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때 당시에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 자, 그랬을 때 구약의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과 6절인데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 형상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의 의미로 이러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무섭지요, 이런 말씀들이. 자, 그래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신약으로 건너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살인죄와 똑같은 죄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인데요. 자,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살인의 영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굳이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분노하여 막 화를 낼 때, 그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굉장히 섬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살인한 것만 살인죄에 취급을 했지만
신약으로 건너오면 굳이 사람을 죽인 것도 살인이지만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나가라고 욕을 하거나 분노하거나 그 형제를 괴롭히는 자도 똑같이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영역에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전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의 문제, 그 다음에 난민 구제의 문제, 한 번쯤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한번 봐야 됩니다. 인종차별의 문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 모든 것은 귀한데 피부의 색이 다르다고 차별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이 사례들의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인간적인 처우 개선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모든 인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한번 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배상법인데요. 자, 어디냐면 우리 28절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볼까요?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자,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서 그 소를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은 좀 밑으로 내려가면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종이지요. 당시에는 사람 취급 못 받았지만 그 종에게도 만일 소가 들이받아서 그 종을 죽였다고 한다면 역시 똑같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배상법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왜 하필 소일까요? 왜 하필 소일까요? 나중에 한번 그 히브리어 그 알파벳을 한번 쫙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제상 목록 1호가 바로 소였습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소가 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소 한 마리가 얼마 정도 하죠? 200만 원 합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소를 하나 팔아서 대학 등록금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요,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소소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재산입니까? 그런데 그 소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중요한 재산인 것은 맞지만 그 소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했다면 그것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상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에 가치를 더 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생각해 볼 일이 참 많습니다. 본문의 30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그러니까 생명의 대가로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상의 문제는 보상의 문제로 보지 말고 생명을 다루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돌로 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로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소만큼 버금가는
중요한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재산을 얻기 위해서라면 지금도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밍크 코트가 있으십니까? 밍크 코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어야 될까요?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밥상에 올려지는 수많은 고기들, 그 고기들도 누군가의 포획으로 인해서 지금 밥상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행위들 속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자연을 마구 훼손하며 환경의 오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오염이 되고 지구상의 이상기후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그 타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의 안전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갑작스러운 홍수에 불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거나 죽습니다.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부 다 이상기후로 인한 사람의 생명이 지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들, 앞으로 우리 자녀 후손들이 이제 어른 세대가 되었을 때쯤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지요.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법한, 이제는 어쩌면 우리가 방독면을 쓰고 밖을 돌아다녀야 할 시기도 오지 않을까요? 자외선도 함부로 쐴 수가 없어서 이제는 지하로만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함부로 쓰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재산들,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겐 필요하다 생각을 하지만 마구 사용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위태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또한 이 죄를 우리들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의 말씀들은 그냥 그때 당시 있었던 말씀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 이 말씀들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본다면 좀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종이 도망갔을 때 그 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안에 종살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상전이. 또 게다가 그 상전이 그 종에게 아내를 줍니다.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내와 결혼을 하고 그 아내와 함께 살다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명문 규정이 있죠. 7년째 되는 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유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문 규정을 보니까 그 자유인이 될 때는 너만 자유인이 될 거야. 그런데 아내와 자식은 그대로 종으로 남아 있어야 돼. 이게 규정이에요. 근데 만일 그 종이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자식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는 자유인이 될 것을 포기하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라 라고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3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귀를 뚫어라. 귀를 뚫어서 영원토록 그 상전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6절 말씀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건 하나의 사랑의 에피소드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깊은 영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은 상전에게 속하여서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종살이를 하던 것이 너무나 좋아요. 아내와도 같이 살고 자식하고도 살다는 얘기는 나는 그 종살이를 하던 것이 너무나 좋아.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령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종이고 하나는 성령의 종,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두 가지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육신의 종에 이끌려서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나는 이 돈을 많이 벌고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행복에 휩싸여서 나는 거기에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서 나와 하나님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종살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종살이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종살이에 관한 부분은 단순한 종과 노예, 상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훗날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육신의 종에 이끌려서 그냥 육신대로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지금 이 부분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육신의 종에 이끌려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바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상전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물을 섬기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으로 이제는 죄의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그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육신의 종살이를 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 해방을 자유라고 해석을 해볼까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육신의 모든 법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은 오늘 이 영적인 구원의 역사로 해석을 하셔야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인죄 앞에서, 소의 배상법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이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앞으로 나오게 될 말씀이지만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무조건 도피성으로 피하면 지키시기로, 보호하여 주시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피한 자들에게는, 은둔에 있던 죄인들에게는 언제 자유인이 되었는가? 대제사장, 그 도피성을 관할하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죄인들은 전부 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거기에 살고 있던 죄인들이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게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제사장은 누구이십니까? 맞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안에 피한, 도피성을 안으로 피한 모든 죄인들을 대제사장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죽였다 나오니까 너무 괴롭다 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이런 죄인들 불쌍히 여기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자유인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종된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도 마음껏 활용하시며 선포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을 좀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피난처 예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방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방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방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방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나방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만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종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들 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만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종과 노예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세상의 종살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유리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해 주신 것만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모든 거리들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제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소금기둥이 된 그런 모든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요 영원한 견고한 요새이시요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유혹과 공격이 오더라도 주님께로 피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